오늘은 저배가 봉사하신 하나님 책 31페이지 밑에서 6-7째 줄쯤 되겠네요. 거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즉시로 하느님은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옮겨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던 그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고 계신다 얘기를 했죠. 부활하신 자비 덕택으로 이제 비참함에서 사람은 이제 벗어났어요. 벗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신앙적으로든 아니면 삶을 살아가면서든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아직도 그 비참함에 갇혀있는 사람의 태도죠. 환경이라고 할까, 태도라고 할까. 상황이겠죠?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쓴다면. 그런 상황 안에 가두어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도 있습니다. 성당에 가봤더니 별거 없더라.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들었으면 좋고요. 저도 정확하게 그 사람들에게서 들은 건 아닙니다. 만들어 대놓고 그렇게 본당신부한테 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나 우회로 듣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제 접목되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 자비신심에 대해서 말 그대로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은 자비가 풍성하시다라는 이 부분을 알기가 왜 그렇게 힘이 들었는지 참 많이도 돌아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본당신부할 때에 이 부분 자비신심을 정말 만날 수 있었으면은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공부를 해 갈수록 더 많이 들어요. 많이 들지만 뒤를 돌아보면 뭐합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하느님은 자비롭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자비롭다는 말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느님이 우리 안에 사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모시고 또 섬기고 사랑하는 그분이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내 삶 안으로서 안에 접목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못하니까 하느님은 이미 지금 배우고 있듯이 극도의 비참함이라고 인간의 고통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소를 시켜주셨는데 이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그리스도교 안으로 들어와놓고도 내가 비참하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처지가 너무도 볼상사납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안 됐다. 저 사람은 돈이 있고 나는 너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갇혀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빨리 빠져나와야 되죠. 이 상황이 잘못된 상황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자비를 입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교로 불리웠다는 것은 이미 또 다른 자비를 입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자비를 입었다는 말은 그 안에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 때 이제 드러난 하나님 자비를 배웠잖아요. 인간 창조에 대해서도 이미 내가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미 하나님 자비가 완전하게 채워졌어요. 그리고 그 완전하게 채워진 것을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나를 오로지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 생명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옮겨가게 되는 조건들이 다 막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은 이렇게 참 비참하고 또 정말 길을 못 펴고 이렇게 내일도 오늘 같고 내일 돼봐야 또 똑같은 것일 거고 괴로우면 또 따라올 거고 이렇게 왜 자꾸 빠져 있을까? 이렇게 빠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말로 믿으시오 할 것도 아니에요. 그런다고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믿어라. 물론 믿음이 중요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천적이 되지 못하는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놓여 있다면 끄집어내 줘야 되죠. 끄집어내 그것이 벗어나야만
정말 하나님 자비롭다는 것을 확신을 완전하게 가질 건데 이제 그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몰라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을 들여다봤을 때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자비를 알지 못해서 떠나가거나 혹은 정체되어 있거나 혹은 하나님 알고도 비참함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참 아까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우리도 이 부분들을 배운 만큼 옮겨줘야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도 만약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면 옮겨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하나가 줄이에요, 줄. 내가 그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그 죄의 결과는 이미 바로 잡혔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오늘부터라도 만일에 오늘 내 지금 처지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이제 이 결과가 바뀔 거라는 거예요, 내일이면.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처지, 지금 이 시간까지의 처지가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사실을 내 귀로 들었다고. 그러면 이제 영혼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만 내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일단 첫 단추는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비롭다고 고백해낼 때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출발도 안 하고서 앉아가지고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이제 이랬어야죠. 이랬어서 마치도 오순절 때 성령께서 오셔서 정말 두려움에 떨던 많은 신자들, 제자들이 막 모여서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너무도 사랑했던 주님은 떠나고 무덤에 묻히셨고 이제 사흘이나 지난 그 상황에서 얼마나 두렵겠네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일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갔죠. 용기를 가지고서 자기가 그 사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일이 시작됐다면 우리 또한 간절히 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들어서 다리 힘이 풀리고 참 처지를 인생을 삶을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도 눈 뜨고 이렇게 혹은 생각하면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뭐 이런 복권이라도 한번 사볼까? 혹시나 어떤 운수가 튀일 만한 뭔가 없을까?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에서 2조 몇천억짜리 복권이 걸렸더라고요. 그렇게 2조 몇천억이면 제가 정확하게 뭐 그거 보진 않았는데 2조 몇천억이면 약 29년 동안 하루라고 했을 거예요. 하루에 970억 원, 970억을 매달이죠. 매달 써도 29년 동안 써도 될 돈이에요. 그 금액이. 상상해 가십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1억을 갖다가 오늘 하루 만에 쓰라 해도 아마 글쎄요. 집이나 차 사기 전까지는 그냥 매달 그렇게 쓰라 하면은 그 쓰지도 못할지도 모르는데 뭐 쓸 수도 있지만 여하튼 그거 1억이 아니고 970억이에요. 970억. 예? 그것을 무슨 투기를 하고 아파트를 사고 차를 산다 하더라도 매달 그게 29년 동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죠. 근데 현실로 일어난 이 사건이에요. 그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참 불행한 사람이다. 그걸 다 못 쓰고 죽을 거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거 억울해서 눈 감겠어요, 그거? 뭐 예를 들어서 1억, 2억 같으면 내가 다 살아있는 동안 다 써버리고 가야지 이래 되겠는데 이거는 다 살아있는 동안에 다 못 써요. 못 쓰는 돈을 놔두고서 눈을 감아야 되니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고 그렇게라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지만요. 이렇게 우리 처지가 또 상황이 조금은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렇게 허황된 것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 복권이다 뭐다 이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게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로 그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그것에 큰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또 그분을 더 잘 알므로 인해서
내 처지가 바뀔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들, 그런 희망들을 고백해내면서 우리는 아버지가 어떻게 자비로운 구원 사업에서 모습을 드러내는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인간은 이제 새롭게 되었습니다. 다시 얻어졌으며 하느님과 결합이 되었습니다. 다시 얻어졌다라는 말은 우리가 얻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체는 하느님이에요. 우리가 얻어졌다는 말은 하느님께서 잃었던 아들을 찾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 있는 인간 존재를 획득했다. 이제는 거둬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례 때 새로 태어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느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다. 그렇게 안 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이 땅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함께 먹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다. 성체를 이야기하죠. 하나님 양식을 이 땅에서부터 성체를 영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뭐죠?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 수 있다라는 이 말이에요. 이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성체 성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묵상해야 되고 성체조배를 깊이 하면서 내 안에 머무시는 그 성체, 영성체로 해서 오시는 예수님, 그분과의 결합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인가에 대한 영혼의 개방성들. 아, 정말 너무도 놀랍다. 어떻게 내 같은 이 사람, 이렇게 비참한 인간에게 그 놀라우신 하느님이 내 안으로 오실까? 이 성체, 성사, 영성체를 통해서. 이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려야 돼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오감으로 생각을 하죠. 결국은 우리가 맛보는 거잖아요. 어쨌든 입으로 들어오니까. 그리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것을 묵상해 내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향하는 길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 영혼은 계속적으로 성체로 인해서 이 관점이 같기 때문에 그 뜻에 딱 맞죠. 맞아지면 그 다음에는 영혼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신비를 열어 보여준다. 이게 빛을 비추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결국 열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참 밑바닥까지. 그것은 성체성사로 인해서 바오사 성녀의 일기에서 보면은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성체 덕분이라고 그랬죠. 그래 가만히 앉아있으면 영성체가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영혼 안으로 예수님이 쭉 들어오시면서 인간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게 되냐면 바오사 성녀는 제일 먼저 딱 느꼈던 게 뭐예요? 비참함입니다. 비참함. 그리고 거룩함. 하나님은 거룩함. 그리고 인간을 봐서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흙에서 난 존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비참한 인간. 그 비참함을 먼저 드러내줍니다. 드러내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고백해낼 때에 하느님은 뭘로 다가오십니까? 거룩함으로 그리고 자비로 다가오기 시작하죠. 이 과정이 계속 진행되어 감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의 처지와 비참함 가운데서도 끝없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느님을 영혼 안에서 발견해낼 때에 그 영혼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면서 그 영혼이 열린다는 말은 그때 열린다는 얘기예요. 물론 바라다 볼 수는 있어요. 우리 영혼이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영혼이 하느님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혼이 확 열린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그것은 자신의 비참함을 철저하게 캐냈을 때, 그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비로소 열려버린다. 이런 표현을 알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되기 이전의 상태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충분히 성체를 영하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은총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 영혼이 바라보고 모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다 돼. 그러나 높은 단계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혼이 열려고 그리고 그 영혼은 열린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결합은 좀 높은 단계, 마지막 단계까지 갔을 때 이야기인데 그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걸 지금 이제 우리 배워가면서 이제 우리 가야 돼요. 그 단계까지 나는 안 갈래 이런 것은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나는 예수님하고 안 살래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영혼 안에서 안에 들어오셔서 사셔야 되는데 문간방에 또 예수님 여기까지만 계시고 더 들어오지 마세요. 요 내 영역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단계의 어떤 영성적인 부분들, 영성의 길의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획득하셨다. 그래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이 지점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더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성자성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결합될 수 있다. 이것은 미국에 우리가 죽었을 때 영원한 생명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 하나로 되는 것. 그때는 완전하게 하나가 되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부터 먼저 우리에게 그런 큰 선물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구약의 예언자가 말하였듯이 에제키엘서 36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 영을 넣어주셨습니다. 인간 안에 영을. 구약에는 영이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령, 제3위이신 성령으로 표현이 되죠. 그 성령은 우리에게 뭡니까? 숨을 불어넣으셨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때 영이 들어가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생활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영은 하나님께서 창조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전에 종교학적인 부분에서 좀 얘기를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아주 인류의 최초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온 지구상 구석구석을 다 살펴봐도 뭐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경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들이 원시시대 때부터 다 발견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무슨 역할인가? 우리 정신의 활동은 아닙니다. 정신의 활동은 아니에요. 이 영이 움직이는 영혼 안에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영혼 안에 심어져 있는 이 영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희미하게 가리워져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확실하게 이제 그 영을 확실하게 이제 밝혀 놓으신 거예요. 생명력을 풀어 놓으시고 조명을 해주고.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부분들을 바꾸어 놨습니다. 이제는 그 영이 창조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일단 구약에서는 예언자가 말했듯이 에zekiel 예언자처럼 말씀처럼 이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영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모상을 닮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그 예언자는 에zekiel 예언자를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인간이 되신 하느님 아드님의 크나큰 사랑의 중계를 말하고 있는데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바우스다 수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미 그러니까 이 영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부터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 전체가 흐름이 뭐예요? 하나님 자비를 드러내는 건데 인간 구원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들을 살펴보면 전부 구원의 역사예요. 에집트에 탈출을 한다든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나안 복지로 들어간다든지 이거 전부 다 구원의 역사죠. 구원의 역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죠. 이 구약 오래된 약속이죠.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약속이 완결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신약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때문에 인해서 구약이 완결되어지는데 신약은 구약은 신약의 예표예요. 그러나 신약은 구약이 없이는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약 전체가 신약에서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신약이라는 게. 그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구세주에게. 그래서 이 부분들의 연결고리를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 때부터 이미 이 부분을 에zekiel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그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우스다 수녀에게 말씀하셨다. 영혼들 안에서 활동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내 자비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마음속에 두지 말라고 영혼들에게 말하여라.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자비신심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것이 뭡니까? 영혼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제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여하튼 나름대로 많이 강의도 듣고 피정도 가고 뭐도 하고 또 이제 신학교 때 공부도 하고 그죠? 신학교니까 신학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영적 지도도 받고 여러 가지 영성 생활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읽고 하면서 자비신심을 이제 딱 접하고 나서 놀래버린 게 뭐냐면 이 자비신심은 계속해서 어떤 것들에서 이제 우리의 시선을 떼지 못하게 만드느냐면 계속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좀 이해가 안 가면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주 강의들, 그거를 제외하고 다른 강의라든지 뭔가를 한번 들어보세요.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다. 영성생활은 영혼이 성장하는 길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영혼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는 모든 것들을 다 영성이라 그러거든요. 영성생활. 그런데 그 안에 이제 기도생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죠.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는 신앙적 관계를 맺는 모든 기도생활이라든지 신앙적 태도, 이것이 영성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이 활동을 하는 주체는 뭡니까?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 천국에 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간다 이런 표현을 쓰죠.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영원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상 인간으로 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오해 소지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육체는 변화됨으로 인해서 영혼과 결합이 됐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에 이단 이제 초세기 교회 때 있었죠. 그노시스 영지주의라든지 뭐 아니면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죽을 때는 육체를 버리고 영혼만 떠난다든지, 이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하셨죠. 부활은 변화란 말입니다. 변화. 새로운 형태로의 변화일 뿐.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서 먹고 이렇게 잡숫고 이래 했죠. 다 보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이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귀신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만져봐라. 내 목구멍이 이 못자국에다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 눌러보고 다 얘기하시죠. 그리고 잡수셨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몸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영혼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이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제일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인간이 뭐 어떤 타격을 받았다. 우리 육체적으로 표가 납니까? 죄를 지었다 해도 표 안 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장소인 영혼, 하느님 모상을 따르면 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려앉아 버리죠. 하느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하느님께 향할 수도 없어요. 우리 정신이 그렇게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또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다룰 시간 있으면 또 다뤄보겠지만, 여하튼 살펴보면 이 모든 일들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그 자비. 그래서 마니피카스에도 보면은 뭐라고 그러죠? 성모님께서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영혼이 그러죠. 내가 주를 찬송하며 이럽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 생활이라는 말은 영혼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성 생활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영혼과 지킬. 그래서 이 영혼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내 안에 사신다가 아닙니다. 영혼 안에. 그러면 이 영혼의 존재가 점점 뚜렷해지는 건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영성 생활을 할 때 이 영혼이 뚜렷해져요. 영혼의 존재를 내가 알아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순간들이에요. 그러니 이런 영적 성장이라든지 영성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영혼의 존재 자체도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영혼이 있나? 어디 있는데? 엉뚱한 소리 나네. 그러나 기도 생활과 바로 이런 영성 생활, 영혼 사정을 생각하는 많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자비로 받아들이고 또 익히고 그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어떻다는 걸 알아요. 이게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같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갈래가 쫙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성 생활을 안 해요. 영혼 사정을 생각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널려 있는 많은 서적이라든지 뭐 강의라든지 이렇게 들으면은 저만큼 이렇게 맨날 영혼 사정을 생각해서 우리 영혼이 어떻고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면서도 2년 동안 수도 없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못 듣습니다. 안 합니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주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같이 주구장창 매일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저만 영어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만큼 좀 많이 드물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혹은 그런 부분보다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강조를 할 때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온 영혼을 다해서 기도하고 온 영혼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말 계속 연결을 짓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혼이 건강하고 튼튼해야만 온 힘을 다해서 할 수 있잖아요. 기운도 없고 힘도 없는데 뭐 아무 느낌도 없는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하느님과 결합이나 일치 문제를 신경을 안 쓰고 그렇게 사는 그 신앙인이라면 뭘로만 기도합니까? 정신으로, 입으로만 기도하죠. 그랬을 때에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느님과 사랑의 관계 또 그 깊이를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면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 전체는 바로 우리 영혼이 하느님을 찬미하는 일로 일관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주님께서 파우스나 수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은 내 안에서가 아니고 영혼 안에서입니다. 내 영혼 안에서. 그런데 그것에서 활동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부분이 뭡니까? 자비예요. 그러면 이 장애물들을 마음속에 두지 말라고 영혼들에게 말하는 말이 뭐죠? 내가 예를 들면은 A라는 사람을 절대로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용서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 저 사람은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합니다. 내 죽을 때까지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 안에 머무시는 예수님은 그 사람 용서해 주기를 바라죠. 자비하는 님이시니까. 그런데 내 마음 안에 악심을 품거나 혹은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마음으로 다짐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장애물이 돼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자비가 가야 되는데 내가 그걸 막아버린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점점 기울어져 갈 때에 그것이 70%, 80%, 90%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께 더 많이 의탁하는 사람이 돼요. 이만큼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영성생활이라든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면서도 결국은 강조되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에 관련된 거예요. 그것을 좀 더 많이들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지 딱 여기서만 뭐 내한테서밖에 들을 수 없다 이 말을 드린 거 아닙니다.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많은 부분에서 찾아보면 있어요. 있는데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내 자비는 문을 여는 모든 마음 안에서 일한다. 죄인들과 의인들 모두 나의 자비를 필요로 한다. 죄인들이든 의인들이든 하나님 자비가 다 필요합니다. 의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자비가 필요 없다? 절대 아니죠. 의인들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 있다 없다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의인들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자비가 있어야만 천국에 가겠죠. 그리고 또 달리 보면 의인들도 이웃에게 자비를 반드시 베풀어야 하니까 자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죄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자비를 입어야 되니까 그 자비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죄인들이든 의인들이든 나의 자비를 필요로 한다. 회개뿐만 아니라 첫 번째 회개 그것뿐만 아니라 항구함도 내 자비 은총이다. 일기 1577번.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 끌고 오면요. 하나님 자비와 맞닥뜨렸을 때에 영혼이 열린다는 것,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은 뭐 일반적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요. 영혼이 이게 열린다는 그 말은 그 과정 안에 회개가 가장 필요하죠. 회심. 파사성령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신들이 은총과 만날 때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비가 큰지 그것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회개뿐만 아니라 항구함도 가지는 거예요. 꾸준하게 계속해서 갈 수 있는 항구함도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 말입니다. 자비 은총이에요. 회개를 해야 이제 뭐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때 보면은 죄를 끊어버립니까? 라고 묻는 것도 예, 끊어버립니다. 라고 하면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죄는 아마 안 지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항구함을 계속 주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로 자비의 은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느님 주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범한 후에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주님의 자비로 하느님의 방법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건 뭐 계속해서 창조 때부터 얘기해서 강조를 했으니까 인류를 없애지 않으시고 성자를 이 땅에 사람이 되시게 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즉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비로 인해 저희에게 내려오시어 저희를 비참함에서 들어올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죄에 대한 용서뿐 아니고 더 다른 것 하나님의 양자로까지 들어 높여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참함에서 들어올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비참함은 뭡니까? 결국 끝에 가면 인간의 비참함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다시 얘기하면은 아버지께서는 이 구원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다운 방법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셨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그리고 삼일체께서 누리시는 그 엄청난 그 사랑의 일치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시고 계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렇게 선택되어 있음을 감사드려야 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구원 사업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자비. 구원은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오늘 충실할 때에 하나님 구원 사업의 일원으로 지낼 수 있지만 우리가 냉담하거나 튕겨져 나가면 또 그 부분에서 비켜져 나가버리는 그런 아슬아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에 변함이 없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돌보심 안에서 충실히 신앙생활을 마지막까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묵상하면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자비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사업 안에서 하나님 자비를 더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은총을 잔뜩 가득 내려주시기를 청합시다.